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세계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우리 원내수교의 찬양대가 세계화됐어요. 막 카톡에 난리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축구 야구 선수였다면 막 그 프리미엄 이런 리그에서 막 섭외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전국에 이렇게 렘넌트 사역하는 교회들이 야 우리도 저 렘넌트 찬양대회 만들어서 협회해야 되겠다 막 그런 결심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속으로 결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게 교회 수준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고백 합시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복음으로 시대를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 읽읍시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왜 그리스도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전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교회는 나오세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구원이 확신이 없고 구원의 이해가 안 됐으면 아직도 전도 중인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전도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구원 받으셔야 되거든요. 구원이 이해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그게 전도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도하는 중에 있는 분이 낙심, 실망, 아주 불만스러운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막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해봤대요. 그런데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그래 안 되지 당연하지. 아마
구원이 이해되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다면은 되게 제가 강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가 안 돼? 이랬을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하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니까.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겁니다. 그게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요. 그 병명이 죄요. 그 병명이 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절 8절에 보니까는 중풍병 걸린 사람이 못 움직이니까 친구들이 침상치 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요.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요 참나마도다. 신성을 못 오가는도다. 제가 누군데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지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는 것과 죄 사함 받는 것 어느 것이 쉽냐? 그렇죠? 당연하게 병 고치는 게 쉽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쉬운 일을 하지 왜 그 어려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겠냐. 이는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중풍병 나은 것이 쉬워요? 죄 사함 받는 게 쉬워요? 중풍병 나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버린 거예요. 왜?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뭐가 문제란 말이죠? 죄가 문제란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했는데 안 된다, 안 되냐? 뭐가 안 되냐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았어요. 뭐가 안 돼? 안 된다는데 뭐가 안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인간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하셨고 구원이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해도 되는 게 없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것이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저게 지금 구원이 뭔지 모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좀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지. 제사함 받았지. 구원이 뭔지 알았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환경 쳐다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해도 되는 게 없네. 하나님이 진짜 째려보십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잘 생각,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인생 답내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하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니까. 왜? 심각한 병에 걸려 있으니까. 무슨 병입니까? 그 병명이 죄라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 말고 자꾸 지금도 죄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지? 이라고 있으면은요 그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게요. 제가 여러분 죄 얘기한 것은 여러분이 행위로 지은 죄를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요. 지옥 갈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옥갈 라이센스를. 그거 뺏어보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뺏으려고. 사단에게 소속될 수밖에 없는 이게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원수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거를 없애보려고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제3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되는 게 없습니까? 그래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성공한 것처럼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영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 영은 마귀가 탁 붙잡고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도 되는 게 없어요? 그게 뭐가 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 가졌어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되는 게 없다. 그 말을 어디 감히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놓고도요. 예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서 내가 주인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딱 잡고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천국 열쇠. 그게요.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여러분, 내 인생에는 도라지가 필요해, 도라지. 그러면요, 도라지밖에 안 보여요. 산 사면 안 보여요. 산삼키에서 도라지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나는 도라지야, 오로지 돈. 나 오로지 이러고 있으니까는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은 안 보이는 겁니다. 도라지만 찾아야 돼. 산삼도 안 보여.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산삼 캐가지고 도라지 한 추럭 사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 주머니가 두둑해서 자기 창고가 가득 차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안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샀느니라?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인생 다 내버리고라도 구원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고라도 구원받아야 돼. 재산 받아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신분 바꿔야 돼요. 배경을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답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도 그리스도 해도 되는 게 없습니까? 그리스도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끝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막 40년 50년을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속해가지고 그 나라의 가치관, 거기에 기준, 거기에 목표, 거기에 목적 가지고 살았잖아요.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겠습니까? 바꿔야 돼요. 기준과 가치관과 목표와 목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바꿔야 돼요. 가치관, 기준. 육에서 영으로 빨리 넘어와야 돼요. 늘 얘기합니다만 신앙생활 한 개도 어려운 게 없어요. 육신에서 영으로 넘어와. 육신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메시지 들어봐야 무슨 답이 됩니까? 아무 답이 안 돼요.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실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육신에 머물러 있는데 기준도 육신인데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가치관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 한번 중국 이제 그 신학교 강의하러 갔는데 그 정확한 발음은 아닌데 그 소주 말고 소주라고 있어요. 자, 그거 갔는데 이제 한국에서 강사 왔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준비했어요. 막 절대 음식을. 그게요, 이제 음식 중에 하나 이제 그 온숭이 골 있잖아요. 온숭이 그 골 그거예요. 절대 음식. 막 최고로 준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먹을 수가 없더만. 아니, 진짜 먹을 수가 없어요. 개구리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막 온숭이 골까지 나왔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최고 음식이래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가치관, 기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좋은 음식이 할지라도 내 입맛은 그게 음식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 기준 가지고 살고 있으면, 육신 세계의 가치관 가지고 그대로 교회 다니면은 어떤 것도 내게는 답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 듣고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게 안 바뀌니까는요, 주님,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고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 그 말이잖아요. 지금 로마에 속국이 돼 있고 너희가 박해받고 어려움 겪는 거 그거는 문제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왜 자꾸 사단, 마귀, 귀신 그런 얘기 했습니까? 성경에 왜 성령, 천사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왜 성경은 자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런 얘기를 자꾸 했습니까, 여러분? 가치관, 기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음식을 시켜 먹다 보면은 그 이제 뭐 무리하게 시킨 건 아닌데 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으니까 이제 음식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는 위장은 이렇게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는 음식 많이 남죠. 어느 분이 이제 이야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았어. 이 음식을 이렇게 막 남는다면서 북한 가봐라. 다 굶어 죽고 저 진짜 저주받은 나라야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의식주가 모자라면 저주고 의식주가 풍부하면 축복이 그렇습니까? 그게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받은 개인과 국가와 시대는 이제 영육이 풍요롭죠.
근데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예수 잘 믿고 그러면은 부자 되고 좀 덜 믿으면 가난해지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지금 돈이 더 많잖아 지금. 구원에 확신 있는 분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뭐 하고 싶어도 못해 지금. 그럼 어느 게 축복이고 어느 게 주어줍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아프리카, 주로 이제 아프리카 저쪽이 그 가뭄과 이런 기근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 그 미국이나 이런 아시아권에 보면은 홍수 나타나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쩔 때는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비 나서 홍수 날 것을 아프리카 쪽으로 좀 돌려주시면 그쪽에 물이 풍부해지고 좋을 건데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면 저쪽도 좀 하나님이 토질도 좀 바꿔주시고 해서 저쪽에서 좀 수확도 더 나게 해줘서 저 사람들도 좀 먹게 해주고 그러면 좋을 건데 왜 여기는 쌀이 차고 넘치는데 저는 먹을 것 없어 저러지? 저주와 축복의 기준으로 보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물이 필요한 게 아니다. 쌀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다. 물이 없어도 쌀이 없어도 복음 받아야 돼. 아, 그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서 쌀 갖다 주고 물 퍼다 날리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물과 쌀의 풍부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면은 하나님이 당연하게 그쪽에다가 홍수 날 것을 저쪽으로 돌리고,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이 쌀이 많아서 막 버리고 할 것을 없는 쪽으로 돌리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창고 넓히고 매일 잔치해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 죽어서도 음부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지내게 된다니까요. 창고 넓히고 막 쌓아도 더 쌓을 데가 없으니까 또 창고 또 짓고 매일 잔치해요.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누굽니까? 나사로. 개하고 경쟁, 개하고. 버린 그 음식물 그거 주워 먹으려고 개가, 아무래도 개가 빠르겠죠. 개하고 경쟁하니까요. 여러분, 부자로 살면 안 되고 가난하게 살다 가야 된다.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 문제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다. 인간 문제,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냐 갖지 못했냐, 그게 인간 문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복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무시합니다. 율법의 행위 이거를 중요시 여겨요. 그걸 기준 삼는 겁니다.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9장 1절 2절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열의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왜 그러죠?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그 이유 하나예요, 지금요. 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다고 했다고. 쉽게 말하면은 물, 쌀,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그 때문에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됐지요? 큰 재앙만 7번 당했어요. 큰 재앙만.
자, 오늘 여러분 몇 가지는 신앙의 시스템으로 딱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축을 해놔야 해요. 그 첫째가 기도 응답에 대한, 이거는 여러분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 놓으세요. 뭐지요? 무응답의 응답.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예 신앙생활에 기도 시스템으로 딱 시스템화 시켜놔야 돼요. 무응답의 응답. 응답이 없죠. 그게 진짜 거기서 응답 찾으면 그 응답이 절대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무응답의 응답.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거나 어디 가서 제가 목회 포럼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전도할 때에 꼭 요 얘기합니다. 뭐 평생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내게 주신 메시지고 증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든요 하면은 진짜 그래서 우울증 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울증 오는 거. 아무도 만나기 싫더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잘해서 아무도 만나기 싫은 게 아니고 정말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얼굴 들고 다닐 수가. 뒤에서 누가 걸어오면은 뒤통수에다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지 막. 이렇게. 그게 좀 이제 심각해지면 이제 우울증 오는 거잖아요. 정신문제하고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자신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게 무응답 속에서 찾은 응답이에요. 저는요, 이게 진짜 내 평생의 응답입니다. 이거는요, 막 어떤 경우에도 응답이요. 그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세요. 무응답 속에서 찾을 응답이에요, 이게. 자꾸 우리는 여러분 깨집니다, 여러분.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질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왜?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조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대치에 내 자신이 미치지 못했을 때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께 능력 구하고요. 막 평생의 십자가 있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평생 갈 것인지 끝날 것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평생 갈 거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평생 갈 그 문제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왜?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서 강함이라 그랬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라. 그 무응답 속에서 응답, 이거를 탁 기도 응답의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지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응답으로 받으라. 기도 시스템.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응답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응답으로 받으시라니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병이 일어났고 안진병이 일으키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베드로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응답으로 응답받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줬어요. 안진병이를 일으킬 수 있는, 마귀가 떠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그냥 있다니까. 내게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응답으로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명, 그 성령, 생명이 우리 안에 뭘로요? 빛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와 있어요. 이미 와 있는 응답으로 응답받으세요. 세 번째가 뭐지요? 이제는 이유 있는 기도를 해야 해요. 그게 뭡니까? 도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 렘넌트가 지금 뭐 비전을 갖고 꿈을 꾸는데 그게 정말로 이유가 있다면, 뭐의 이유가 있다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실 그 계획, 절대 계획에 이유가 있다면 도전해라. 이제 막 집중해서 철회하면서 어쩔 때는 막 금식하면서도 기도해라. 이유 있는 기도. 이유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내가 건강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걸 놓고 도전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경제, 정말 이유 있는 경제 회복 기도하면 돼요. 진짜로.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구축돼야 돼요. 자, 두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봐, 이제 우리 교회는 다 훈련됐잖아요. 저 갈릴리 교회 가서 내가 아멘 해버렸어요. 실수로. 믿음인데 그 믿음 아닙니다.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요.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 될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믿음에 대한 시스템을 다 가져야 되는데 될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 보호자의 축복 믿으세요. 보호자의 능력 믿으세요. 보호자의 역사 믿으세요.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는 일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어제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은 막 웃으셨잖아요. 최삼경. 걔가 목사면 나는 목사가 아닌데 기도지구 교단에서 합동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인데 걔가 목사면 나는 목사 아니에요. 지하고 나온 다른 목사입니다. 그게. 여러분 똑같은 목사로 보시면 착각이에요. 큰 교회. 뭐 이름 얘기해도 되지. 소강석이 목사면 나는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소강석 교회 3만 명 모이잖아요. 그 사람이 목사라면 나는 목사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나가 다른 목사입니다, 여러분. 최상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그 공청회 할 때에 뭐라고 묻죠? 일반 교회에서는 사단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천사 얘기 하지 않는데 왜 귀신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냐? 그러면서요. 천사가 우리 종이라면서요. 비웃듯이 하잖아요. 네, 이 목사님 말을 하죠. 그럼 주인입니까? 그럼 주인입니까? 천사가 우리 주인입니까? 성경에 천사가 그랬어요. 일반 교회에서 사단 얘기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계속 마귀 사단 귀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교회가 천사 얘기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해야 됩니까? 성경은 다 가는 곳마다 천사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할 때마다 천사가 동원되는데 그거 왜 안 해야 됩니까? 그럼 윤리도덕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뭐 기독교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왜 오셨습니까? 그게요. 그거 한다고 우리 보고 잘못됐다. 어떤 놈 새끼들이. 그거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요, 누가 이렇게 하고 전도해서 교회 하나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지. 교회 간지 어떻게 알고 찾아봐야 된다. 어느 교회 갔다 왔냐? 온네스 교회 갔다 오면은요, 아, 그래, 잘 갔다 해야 될 건데. 유튜브에 들어봐, 온네스 교회 쳐봐. 그래갖고, 아, 이거 큰일 났다면서, 그 교회 이단이라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요. 하여튼 귀신은 귀신이요. 예. 보호자의 역사,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셔서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돕고 싶은데 돕는 방법이 천군과 천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 누굽니까? 우리는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후사들을 뭐라고?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 그거를 보냈다니까.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요? 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고, 그 믿음 말고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신앙생활의 시스템화 시켜라. 세 번째가 뭐지요? 인생 작품을 확정 지으세요. 지금 작품에 대한 메시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중직자 대회에도 나의 작품, 교회 작품, 업의 작품을 만들어라. 작품에 대한 얘기, 우리 렘넌트도 작품을 남겨라. 매일 작품을 남겨라 하지요. 인생 작품 5가지를 확정 딱 지으세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그게 플랫폼이 돼버려요. 그 첫째가 뭡니까? 인간 문제가 뭐냐? 인간 문제는 하나다. 근데 그 하나가 뭐냐? 죄. 작품 중에 작품이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인간 문제가 많다는데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인간 문제가 몇 개요? 하나. 그 문제가 뭐라고요? 죄. 그게 작품이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 얻을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붙이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인간 문제가 몇 개냐? 하나다. 하나인데 그게 뭐냐? 죄다. 그걸 해결한 방법은 하나, 복음. 복음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했냐? 하나, 죄. 그런데 감사하게도 죄 사함 받는 순간에 모든 문제 다 끝나버려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걸로 여러분들이 내 인생 작품 딱 확정을 지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실제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거기다가 사람 보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작품이 뭐지요? 구원의 길.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자꾸 회개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회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세요. 입으로 하지다. 아니요. 회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회개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냐면 대가를 지불해버린 것이 회개라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버렸구나.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라니까. 그걸 딱 확정하고 있으면요. 작품. 그게 플랫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 얻을 사람이라면 여러분 앞에 보내게 돼 있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요.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원이요. 구원받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되죠? 3저주가 끝나요. 죄, 사단, 지옥 영원히 끝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3언약이 내 것이 돼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게 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새 절기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말하자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속에서입니다. 아, 죄가 뭔지 알고 제
에서 구원받는 길, 회개인데 그 회개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대가를 지불했구나.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구나.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삼 저주 영원히 끝났고 삼 언약이 내 것이 되고 이제 가는 곳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축복, 왕, 선제, 제장절 축복이 나타나는구나.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구원받는 자의 삶.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럼 이 기도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증거 오게 되겠지요. 그 증거 가지고 증인되는 거예요. 요 5가지를 여러분의 인생 작품으로 확정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거기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보내고 제자를 붙이고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를 보내게 돼 있다. 자, 오늘 왜 우리는 그리스도 하는가? 왜 자꾸 그리스도 하는가 그 말이에요.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은 나와 있는데 조금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형상 창세기 3장 1절로 잃어버리니까는 뭐 하게 되겠죠? 자꾸 레피링 운동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그리고 바벨탑 운동하는 겁니다. 다른 힘, 다른 성공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은 계속되지요. 계속해서 실패는 계속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 방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그 지역과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하는가? 그리스도 아니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답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죄, 하나님과 막힌 담, 이거를 헐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음부의 권세, 세상 임금, 지옥 배경, 흑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빛, 생명 아니면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 사단, 마귀, 이거를요 성경은 흑암 그랬잖아요. 어두움, 이 사망,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빛, 생명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하는가? 죄, 그 죄의 아비 마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래서 모든 삶이 흑암 가운데 덮여 살 수밖에 없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빛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 11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운명에 빠져 있죠. 나면서 안진병이니까 뭐 운명.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라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 강대국, 미국, 일본, 유럽일수록이요, 강대국과 선진국일수록 영적 문제가 더 많잖아요. 왜? 은과 금으로 안 되니까. 창세로부터 영세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인간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목을 잡아 당기니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이름, 그 이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그러면서 가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영웅도 많이 있고, 그렇죠? 막 훌륭하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도 뭐 많죠, 많기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분이고 아무리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훌륭하신 그분들의 교육과 사상과 그분들이 하는 그 일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문제를 단 한 개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단 한 개도. 뭐 발전은 시켰죠. 발전을 시키고 작품도 남기고 역사의 뭐 기록도 남기고 했죠. 그런데 세상 문제, 인간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해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는 것이다. 자, 결론. 9장 15절 16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오늘부터 바울에게 준 메시지가 내게 주신 메시지. 이거는 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 받아라, 그런 그 의미라기보다는 가는 곳마다 모든 상황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여기 바울에게는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고 살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어떻게 누릴 것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누리시면 됩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력, 과거에 가졌던 수준, 기준, 이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다 끝냈다. 그러니까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누려야 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상처, 수준, 기준 다 끝냈다. 왜? 그걸로 안 돼요. 과거 구술은 안 됩니다. 그걸 누리세요. 다 끝났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의 보좌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 있고 그거를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오. 자, 마지막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증인 되리라 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너진 인생이 됐습니까? 거기서 그거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지구상에서 가장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 찾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미국가 살고 있는 딸이 한 번은 저한테 아빠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해. 이렇게 이제 잘하고 성공한 것 가지고 좀 해봐 그러더라고. 내가 잘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뭐 그리스도를 말할 건 뭐 있습니까? 증인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 엄청 잘 돼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입은 영광인데, 이게 내가 뭐 잘한 거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안 돼서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동기가 없어. 숨은 동기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증인 되리라.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되리라. 이게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모든 범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증거가 많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실제 기도 응답을 범사에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사단은 무릎 꿇고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작품 찾고 그 작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 작품 앞에서 우리가 플랫폼이 되게 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그리스도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모든 범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분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